우리 말씀 앞에서의 다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개역 백성에서 성령의 백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은 참으로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14번째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9월부터 시작되는 창조절이 있기 때문에 14번째 주까지 있지, 타 교단은 창조절이 없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훨씬 깁니다. 24번째나 25번째 주까지 있습니다. 1년의 거의 절반을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지키는데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신 성령님, 우리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부르짖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성령 강림 주간을 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인 성령 강림 사건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 권세가 너무나 두렵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셔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자들이 바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 도대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도 하였고, 기대를 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기대하며 은혜로 모든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었지요.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이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밝히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자 입에서는 수많은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 없는 자들의 입술에서 외국어가 튀어져 나옵니다. 왜 하필 다른 많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외국어가, 방언이 튀어져 나왔는가? 그것은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사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졌던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전반부, 이제 설교의 전반부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이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으나 혈기가 가득하여 칼로 군사의 칼을 휘두르던 자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뒤쪽에서 졸기에 바빴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지금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14절부터 4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유도 없고 어려운 해석도 필요 없는 아주 날것의 생생한 복음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없던 제자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날것의 복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신들의 정체를 변호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으니까 오순절에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은 그들의 민족의 큰 절기이자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고 그 가운데 여행자도 있었고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더니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뜨거운 열변을 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335 모였고 이내 이들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이렇게 중언부언 알지도 못하는 말로 자꾸 이야기하는도다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입니까? 제3시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시간법으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아침 먹을 시간인데 벌써 술 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며 베드로는 자신들이 정신이 멀쩡한 보통의 사람임을 변호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주민들은 수상히 여깁니다. 아침부터 그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수많은 외국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라며 그들을 여전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벽에 무엇을 하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주 뜨겁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장독대에 정한수 한 사발 떠다 놓고 손을 부비며 천지신명께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비는 행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이야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토록 많아져서 그렇지 새벽 시간부터 목이 터져라 외초롭게 기도하는 자들을 처음 봤다면 우리 또한 남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정신이 멀쩡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잊혀졌고 기대감마저 사라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에 이 감동 앞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증언합니다. 본문 17절 21절의 말씀, 이 말씀과 요엘서는 단어 하나만 다를 뿐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17절 상반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하여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요? 선지자들은 말세 곧 세상이 끝날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시대가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그때 당시 사람들도 느꼈으며 우리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항상 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당신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육체에 임할 것임을 선지자는 예언하였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였소. 지금같이 희망이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사람은 계파를 따라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시선 하나 주지 않는 이 세상, 정말 말세와 같은 세상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에 자녀들과 젊은이들, 늙은이들 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였소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이처럼 말세와 같은 삶 속에 주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학원과 학업에 치여 요즘 지친 얼굴로 꿈이 무엇냐 물으면 무엇라고 대답하냐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내가 정말로 좀 내려놓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력자만 뽑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헤매고만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또 아비들,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장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을지 모르고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이러한 말세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소.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절망 속에 빛을 잃어가며 우리가 모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시오. 술에 취하였다 하였소.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신기하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나 나는 전혀 신기하지 않소.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은사요.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세상을 깨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기쁜 마음,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또한 약속하신 주의 영이 이미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요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당연했던 백성, 그것이 바로 계약 백성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만한 온전한 자가 세상 속에 아무도 없다. 모든 자가 죄인이며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어여삐 여기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자 사용했던 위대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변질되자 주님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만방에 혈통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주의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를 넓히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상관없이 태어난 환경과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곧 성령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였으며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감동하심과 일하심은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백성이 아닌 성령의 백성입니다. 계약, 바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언약의 말씀 속에 담아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복,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자꾸만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왜 이거 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느냐, 하나님께 자꾸 울분을 토하며 따지는 백성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며 얽어매기에 급급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은 계약과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하심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바라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능력의 한계,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꿈꿀 수 없어 오늘 하루 한숨과 낭망함과 절망함 가운데에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은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안에 말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주님의 감동하심이, 살아계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고 미숙하여 앞날을 걱정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혈기는 있지만 채 자신의 날개를 펴지 못하여 낙심하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화려했던 시절 다 지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여종 남종 상관없이 조건과 처지를 가리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성령 충만의 기도는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압도적인 권능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하심, 나의 삶을 강권하여 이끌어 주실 주님, 나의 삶을 좀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더니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모든 것, 나의 미적지근한 이 신앙도 다시금 활기가 채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였습니다. 청년 시절 하던 공부는 너무나 어렵기만 하고 친구들은 척척 성과를 내고 취업을 해 가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였지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겐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주님, 왜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냥 내 삶을 강제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4박 5일 금식 기도를 하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뒷동산에 또 나무를 뿌리를 뽑을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 수 있고 기도가 훨씬 쉬워진다 하여 방언도 받고 통성으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가 있었고 기도를 하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게 오늘 하루는 또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강권적인 역사하심,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강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임은 여전히 나의 안에 일어나지 않았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고 저의 삶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이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간증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방식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 각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속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째로 가져가셔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소망을 주셔서 앞길을 조금씩 밝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을 보고 구원을 줄지 말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강권함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모든 상황을 만드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시기보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그 소망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길을 너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을 내가 계획했듯 너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강제로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는 로봇과 같은 자, 하나의 부속품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어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그 자리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 둘 세워가는 기쁨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다, 질병에서 치료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것,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 안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시는 분이시지만 강제로 내 목을 채워서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으로 일구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이시니 그 권면의 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다시금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손이라는 것. 주님의 그 구원의 동아줄, 그 믿음의 동아줄을 꼭 붙들며 주님 나아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에게 구원함을 주십니다. 허나 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진두지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 그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지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며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리 앞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과 꿈이 가득한 자는 왠지 허술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 투박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과 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저와 우리 부곡 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미래로 지친 자녀들과 취업과 불투명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소망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절망과 한계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강제로 이끄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기다림과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부곡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역사회와 세상을 깨우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